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입니다. 구약 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들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드럼을 예배 때 근 한 5년 만에 쳐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 팔에 지금 간지러워가지고 피가 돌아가지고, 네, 드럼 혈액순환 안 되시는 분들 드럼 치시면 혈액순환 잘 됩니다. 네, 간지러워가지고 막 팔이 지금 벌게졌습니다. 네, 아내가 이 모습을 보고 반했다. 그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가 이 모습을 보고 저에게 반했는데, 그때는 살이 많이 빠져 있어서 날카로운 턱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멋있었을 거예요. 저희 아내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사랑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네,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네, 앞뒤로도 인사하실까요? 샬롬. 네, 좋습니다. 사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드럼을 치면서 이제 예배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집중하다 보면 심벌 한 번에 제 원고 외운 게 한 3분의 1이 날아가고 이렇게 할까봐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해서 다행히 안 날아가고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중보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을 끄는 이유는 제가 지금 숨이 차가지고 드럼을 5년 만에 치니까 숨이 차네요. 호흡 조절이 잘 안 되는데 마스크 끼고 치니까 한번 크게 한 번만 들이마시겠습니다. 숨이 자꾸 저희 목사님께서 저번에 5년 전에 저 만나서 이제 찬양 인도하시다가 목이 자꾸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늙었네요 했는데, 야 니도 나이 들어봐라 했는데 5년 뒤에 제가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순서에 따라서 배웠습니다. 1계명은 무엇이었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렇다면 10계명에 이제 우리가 배울 나머지 부분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이어질까요? 따라합니다. 이웃사랑. 이웃사랑.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이웃인 가족부터 가장 멀리 있는 온 세상의 모든 영혼들까지 포함한 그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5계명부터 10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Brush teeth, comb, sleep, be head. Here's your clothes and your shoes. Hear the words I said. Get up now. Get up and make your bed. Are you hot? Are you cold? Are you wearing that? Where's your books and your lunch and your homework? And grab your coat and your gloves and your scarf and hat. Don't forget, you got to feed the cat. Each breakfast is for talent. It's the most important meal of all. Take vitamins so you will grow up one day to be big and tall. Please remember the orthodontist will be seeing you every 2 days. Don't forget your piano lesson is this afternoon, so you must play. Don't shovel too slowly, but hurry. The bus is here. Be careful. Come back here. Didn't you wash behind your ears? When light definitely rough. Would you just play fair? Be polite, make a friend. Don't forget to share. Work it out. Each turn every.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불 켜주십시오. 제 얼굴이 시체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 영상의 제목이 왜 이렇게 웃죠? 이 영상의 제목이 전 세계 어머니들의 노래입니다. 잔소리 노래죠. 잔소리 교향곡이라고도 하는데요. 엄마들은, 특별히 어머니들은 잔소리가 심해요. 저희 어머니도 잔소리가 진짜 심해요. 저희 어머니가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머니 맨날 잔소리 하십니다. 밥 먹었니? 지금도 전화 오십니다. 밥 먹었니? 약 먹었니? 샤워했니? 머리 감았니? 씻었니? 양치질 했니? 왜 이렇게 늦게 자니? 컴퓨터 좀 그만할 수 없겠니? 좀 밖에 나가서 놀아라. 좀 밖에 쏘다다니면 안으로 들어와라. 와,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좀 알아서 한다고 하면 엄마가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네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길이 지나가면 다른 애한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겠니? 엄마는 길이 지나가면 다른 애가 이상하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엄마는 너만 사랑하니까 너만을 위해서 하는 거야. 엄마 그래도 너무 잔소리 심하다고. 그래. 그럼 이제 엄마가 니한테 신경 안 쓸게. 됐나? 이러고 삐져요. 네, 저희 어머니들 대부분 그렇게 삐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밥 먹었니? 양치 지냈니? 엄마 좀! 엄마도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특별히 뭐라 해야 될까, 어른들의 심한 잔소리 가운데 그거를 이제 별로 안 좋게 바라보는 행태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흘러가고 있죠. 꼰대, 뭐 갑질, 뭐 등등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시대 가운데 부모님들의 잔소리는 별로 긍정적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님을 막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따라합니다. 효. 그 효라는 가치관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계명은요,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5계명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아주 중요하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가 이 5계명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63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제 5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제 5계명의 내용입니다. 63문은 5계명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입니다. 앞에도 얘기했듯이 세상도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효라는 가치관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 효와 사랑의 관점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외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제 선임의 이야기입니다. 선임이 7년 동안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정말 길게 사귀었죠. 길게 사귀고 이제 말년 휴가 나갈 때, 마지막 휴가 나갈 때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기념일을 지키려고 레스토랑도 예약하고 영화관도 예약하고 다 한 거예요. 근데 헤어졌어요. 딱 나가기 며칠 전에 헤어졌어요. 선임의 얼굴에 그늘이 확 들어졌습니다. 해서 이제 같이 나가는 후임 2명 있었는데 그 후임들한테 그 레스토랑이랑 그 영화관을 적어주면서 야 너네 둘이 보고 와 하면서 되게 힘없게 축 쳐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고 다른 후임 2명이 오예 이라고 바보 이렇게 먹는 거 줬다고 오예 이라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 2명이 군복을 입고 이제 예약된 레스토랑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임의 이름 얘기하고 다 들어갔는데 테이블이 분홍색이에요. 의자가 하트 모양이에요. 방석이 레이스 달린 하트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갑자기 사람이 턱시도 있는 사람이 다가오더니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하트 모양이에요. 커플 이벤트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테이블 틈에 분홍색 테이블 위에 하트 모양 의자에 앉은 시커먼 군인 2명이 거기서 스테이크를 썰고 먹고 얼른 급하게 나왔대요. 미치겠다. 영화는 괜찮겠죠? 혹시 영화가 로맨스 영화인가 딱 봤는데 아니에요. 액션 영화예요. 영화는 다행이다. 딱 갔어요. 영화 자리를 찾아서 싹 가고 있는데 커플석이에요. 근데 그 커플석도 하트 모양이에요. 음료수를 폈어요. 근데 음료수 빨대가 요래 꼬여서 하트 모양이에요. 다른 데 자리를 둘러봤는데 인기 좋은 영화라서 다른 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커플석에 또 시커먼 군인 2명이 앉아서 콜라를 이렇게 간식 팔아먹고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어요. 왜입니까? 원래 예약한 거는 커플 2명이지만 왜 그 시커먼 군인 2명이 그 모든 것을 다 대신할 수 있었나요? 자격을 대신 부여받았기 때문이죠. 대리자라서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러한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5계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모든 권위와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서 하나님한테 창조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창조를 누구를 통해서 실행하십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잉태하고 그 어머니의 태 속에 10달 동안 품어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즉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우리의 딸합니다. 창조의 대리자. 다시 창조의 대리자. 창조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은요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모든 재물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에요. 여기서 이제 독립한 청년들 말고 입고 있는 옷이 나의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네, 저의 핸드폰도 이제 얼마 전에 바꿨는데 이것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내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은요 부모님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그 부모님에게 그러할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우리의 보육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님은 또한 우리의 교육의 대리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눈을 번쩍 뜨면서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눈을 마주치게 하시는 선생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교육의 대리자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교육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권위와 자격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님의 권위와 자격을 무시하는 것은요 곧 그 권위와 자격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계명에 배웠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부여한 그 권위와 자격을 가진 부모님의 권위와 자격을 무시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신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약간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님들,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청년들과 중고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또 양육하고 교육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은요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 권위를 부여받은 우리 부모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무유기, 직무태만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를 정말 열심히 먹이고 그리고 기르고 양육하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말씀으로 교육하셔야 됩니다. 직무태만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다시 5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만 공경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시고 자격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는요 부모님 외에도 이 세상에 더욱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권세는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신 바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육적인 혈연 관계로 자연스럽게 태생전부터 묶인 그 권위, 부모님 말고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세워진 권위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5계명이 그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 말고 이 세상에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그 권위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이 시간은 간략하게 한 2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지으신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기르고 양육하기 위해서 지은 공동체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은 훈련 기관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양육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할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순종하고 공경함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강사님, 교회는 건물 아닌가요? 교회는 그냥 공동체 아닌가요? 순종하는 게 뭐죠? 공경하는 게 뭐죠? 맞습니다. 조금 그냥 교회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추상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교회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따라합니다. 직분자. 다시 직분자. 직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들을 공경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직분자들이 있죠. 첫 번째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각 교육부서 있는 선생님들과 영적 리더들, 팀장들 모두가 다 직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명확하게 법에 규정된 직분자를 이제 구분 짓자면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 모든 영적 리더들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임무를 부여받은 직분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공경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양떼들은요 진짜 이 동물들이 특이한 게 앞만 보고 갑니다. 근데 그 앞이 뭐냐면 리더만 보고 가요. 그래서 이 앞에 리더 양이 만약에 낭떠러지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뒤따르는 양들은 다 그 앞에 떨어진 리더를 따라서 그 낭떠러지 밑으로 뛰어내려 버립니다. 양의 무리는요, 리더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역시, 성도들 역시 이 양의 무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시고 자격을 부여하신 이 리더, 직분자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모습과 미래와 향방이 결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잘 훈련된 직분자가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잘 훈련된 직분자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자가 말씀대로 이끄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잘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계명은요,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이 교회의 직분자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영적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 그 권세자는요, 따라합니다. 국가, 다시 국가, 그리고 사회. 네, 국가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공동체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존재 안에, 본질 안에 이미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역시도 안에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힘을 모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몸이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 역시 하나님이 디자인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 위정자들과, 그리고 여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 우리 담임 선생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 모두 직장 상관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여러분의 위에 상급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회와 그 국가의 시스템을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5계명은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마치 5계명의 이 내용은 하급자는 나이가 작거나 또는 계급이 작은 하급자는 그냥 상급자가 까라면 까야 된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상급자 말을 어기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좀 부당해 보이지 않으세요? 특별히 요새는 갑질 논란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분노하는 게 우리 청년들, 중고생들이 불구한 게 갑질 논란 이런 거 엄청 분노하시잖아요. 그런 시대 가운데 약간 하나님의 계명이 만약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약간 거부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무조건적으로 부조리, 그런 부당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그리 문답 64문과 65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64문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무엇이 제5계명에서 요구됩니까? 네, 65문 보여주시겠습니다. 묻겠습니다. 무엇이 제5계명에서 금지됩니까? 길기 때문에 요약을 해드리자면 64문과 65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급자와 하급자와 그리고 동급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수행해야 할 의무를 마땅히 그 질서에 맞게 수행을 하고,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동급자는 동급자에게 그들의 명예를,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지켜줘라. 이게 5계명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무조건 까라면 까가 아니라 상급자와 하급자와 동급자 간의 질서를 지키면서도 그 어떤 질서 안에서 서로의 명예와 존엄성을 존중해 줘라. 이게 바로 5계명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기반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선 우리 상급자의 그 자리에 맞는 의무와 또 그들이 어떻게 또 하급자와 동급자들을 존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급자는요, 자기 위치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위원들, 팀장들도 계시고요, 우리 중고등부 위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도 계십니다. 다 계십니다. 우리는 상급자로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합니다. 모범, 다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권위는요, 따라합니다. 절대적.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라고,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없으시죠? 근데 그분이 부여한 권위와 자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권위를 부여받은 우리 상급자들, 부모님들, 직분자들, 그리고 리더들은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해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은혜로 먼저 설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가득해야 돼요. 부모가 되는 순간, 직분자로 섬기는 순간, 내가 리더로 되는 순간, 또 나의 뒤를 따르는 나의 영적인 후배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하는 나의 후배들 앞에 섰으니, 자녀들 앞에 섰으니, 성도들 앞에 섰으니 내가 똑바로 서야겠구나. 이 큰 권위를 부여받았으니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그런 부담감이 바로 상급자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러면서도 상급자는 하급자를 향해서 그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급자를 과소평가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급자를 과소평가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급자를 그냥 무조건 나보다 못한 존재, 뭔가 부족한 존재, 뒤떨어지는 존재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급자로서 하급자를 돌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범이 되어줘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본질을 과소평가해서 마치 내가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그들을 한참 못한 존재로 여기면서 업신여기는 것은 절대 상급자가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는 이러한 의무와 그리고 존중 안에서 하급자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급자는 어떨까요? 상급자를 향해서 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저는요, 청년일 때 상당히 욱하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되게 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신조가 그거였어요. 아닌 건 아니지. 목사님이라도 아닌 건 아니지.
장로님이라도 아닌 건 아니지. 엄마라도 아닌 건 아니지. 엄마. 하면서 그 등짝 맞고 말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청년부 담당하시던 목사님과 한 대판 4번 정도 싸웠어요. 교회 로비에서. 목사가 하면 해야지. 에이, 목사님 그거 알죠?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그래, 목사가 니한테 신경 끌게 됐나? 아, 목사님 저 연애 한매 가져라. 하면서 막 싸우고 그랬어요. 집사님들 다 보시는데 막.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솔직히 목사님이 인정하시는데 그건 좀 내가 조금 실수했던 것 같아. 이런 인정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가장 먼저 용서를 구하는 쪽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저였습니다. 항상 먼저 용서를 구하는 쪽은 저였습니다. 제가 인성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제 마음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님도 인간입니다. 부모님도 인간입니다. 우리의 청년부 그리고 중고등부의 리더들도 인간입니다. 저도 인간이고요.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아빠가, 어떻게 엄마가,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어떻게 교회 리더라고 하면서 중고등부 위원장이, 총무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서야, 그 권위가 지켜져야 우리 공동체가,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급자가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강사님,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따라야 돼요. 물론 나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나 보는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듣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그 선영 자매를 불러가고 선영아 이번 달에 돈이 좀 없다. 그래서 한 다음 주쯤 다은이랑 찬성이랑 같이 이렇게 복면 써가지고 저기 경남은행 본점을 좀 털어와. 이렇게 얘기한다면 털어와야 될까요? 찬성이는 털어온다고 하는데 이게 악하고 충성된 종아. 미안해요. 찬성현재는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정말 목사님 한번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네요.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제가 저번에 이제 있던 모교회에서 한 장로님 이제 자녀가 있었는데 리더였는데 우리가 1박 2일로 리더 수련을 가는데 얘가 못 간대요. 왜 못 가? 학원 가야 된대요. 야, 리더가 어떻게 학원을 리더 수련이 더 중요하지. 물론 학원도 중요하지만 야, 우리가 같이 리더로 해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희 엄마 아빠가 가지 말래요. 너희 엄마 아빠가 누군데?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있는 이 괴리감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면 그 장로님이 교육 장로님이셨거든요. 저한테 맨날 이러면서 우리 정경진 간사는 정말 애들 열심히 하고 기도시키는 거 더 시켜야 돼. 애들 막 더 열심히 하게 하고 애들 막 더 교회에 놀게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리더 수련회 가지 마. 학원 가. 괴리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그럴 때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엄마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막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럼 싸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네가 엄마를 가르쳐!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왜요?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어요. 엄마를 가르쳐!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흉내 낸 거예요. 권사님 흉내 낸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없죠. 그건 또한 부모님을 공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혜롭게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 가고 싶습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모임에 참여하거나 또 내 개인적으로 리더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챙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담당 교육자와도
전해요. 저와 상의를 하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만 아니라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으로 보이는 연약함이 딱 보이잖아요. 부모님이든 또는 리더든 또 우리 목사님이든 저든 인간적인 연약함이 딱 보이잖아요. 근데 권위가 있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여러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교육자들과 또는 부모님들과 사이가 안 좋은 청년들, 중고생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아이들이 말하는 게 한결같이 똑같았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목사님은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 말 항상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부모님이랑 싸우거나 선생님이랑 싸우거나 목사님이랑 싸우거나 강도사님이랑 싸우거나 장로님이랑 싸우면요. 교회가 깨집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희 목사님이, 저희 선생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에게, 목사님에게, 선생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경해야만 합니다. 사랑함으로. 그런데 하나님,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자꾸만 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목사님과 부모님과 선생님과 만나주세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부모님, 선생님, 정말 제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 아래, 하나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앞에서는 찬양 인도자 그리고 목사님들의 경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 얘기를 또 하나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되게 엄청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제 청년일 때 이제 그 교회에 있다가 그 모교회에서 전도사로 이제 제가 헌신을 하다 보니까 청년일 때 있었던 친구들과 이게 약간의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형인데 이제 전도사와는 약간 갭이 있잖아요. 갭 차이가 있으니까 애들이 이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저의 연약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애들이 자꾸만 저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나 앞에 설교를 할 때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가.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힘들어서 막 안 가거나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앞에 계신 저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급자로서 보여야 될 태도와 명예와 존중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동급자. 예. 동급자는 상하 관계가 아니죠. 동급자. 같은 급이에요. 나이가 비슷하거나 또는 그냥 일반 성도로서 같이 있거나 또는 뭐 부부 간에도 될 수 있겠고 부부 간에도 또는 형제 간에도 될 수 있겠죠. 자, 이 사이에서 과연 어떠한 의무와 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과대평가하지 말고 과소평가하지 말자. 다시 한 번 더. 과대평가하지 말고 과소평가하지 말자. 과대평가는 과소평가는 아까 했던 말입니다.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내가 고쳐져야 될 존재로 여기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성도 간에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과대평가는 무엇일까요? 과대평가는 그 사람을 크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나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내게 하는 게 바로 과대평가입니다. 동급자 간에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동역.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격에 동역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서로
동격으로 동역하는 자로서 바라보고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요. 형제 간에도 같은 부모 아래서 그 부모를 섬기고 또 가정을 지켜나갈 같은 형제, 동격에서 서로 동역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함께 동역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5계명이 요구하는 상급자로서, 하급자로서, 동급자로서 보여야 할 삶의 태도, 책임, 의무, 그리고 명예와 존중하는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킨다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복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6문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제5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한 것에 한정하여 장수와 번영이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장수와 번영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찍 돌아가시거나 번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불효자네요,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5계명을 쫙 살펴봤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5계명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를 지킴에 있어서 상급자와 하급자와 동급자 간에 서로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지켜준다면 그 공동체는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증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5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또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돌아봅시다. 부모님은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생각해 봅시다. 형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봅시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같은 중고등부의 지체들, 청년부의 지체들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 대하는 나의 모습 어떠합니까? 이 5계명의 요구에 합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는 장수와 번영의 복이 충만히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단명하고 아무런 번성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 않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곳에는 장수와 번영이 넘쳐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약속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보여야 할 태도와 또 상대방을 향한 존중을, 공경을 보이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걱정이 많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좀 심하셨다. 그 시작은 당뇨라고요? 아니 아직 중학생인데. 쉽게 말해서 아마도 내가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직전이었던 것 같다.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생성하지 못해 앞으로 너한테 계속 필요한 거니까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 응? 세아, 너 주사 맞아야지. 꼭 하고 있는데 잔소리 한마디를 더 하고 세은아, 밥 먹어. 어머 잠깐. 깜빡했다. 몸에 안 좋은 거 알지? 좀. 세은이 이제부터 작곡 봐. 못하게 하는 리스트가 늘어갔다. 세은아, 주사 맞아야지. 갈게. 주사.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잔소리 강도도 점점 세지기 시작했다. 너 주사 맞았니? 아주 부지런히. 여보세요? 너 주사 맞았어?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짜증이 자꾸 늘어났다. 야, 세윤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나부려. 먹어. 야, 세윤아. 또 왜? 아니, 너 주사 맞았나 싶어서. 엄마, 나랑 같이 안 살아서 어떡해? 나한테 잔소리 못해서. 애가 벌써 2살이야. 나 갈게, 엄마. 자주 올게. 그 약속은 지키기 쉽지 않았다. 독립하고 나서 업무에, 육아에, 다시 집안일. 친정 가는 일이 점점 줄어갔다. 엄마 잔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그건 기쁜 게 아니었다. 여보세요? 엄마가 전화 걸었잖아. 아유,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너한테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아유, 참. 천천히 생각해봐. 생각이 안 나네. 아유, 야, 내가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해. 엄마는 얼마 전부터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시간은 뒤죽박죽 섞이더니 결국 멈춰버렸다. 안녕하세요. 박순희입니다. 들어가자. 내 걱정만 하며 살던 엄마는 오히려 이제야 편해 보였다.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야, 세윤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갈게요. 엄마, 나 갈게.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또 올게요. 엄마, 나도 엄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네, 이제 잘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정말 잔소리가 심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얼굴에 피부가 더러워요. 여드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많이 준 건 거 아세요? 충격받으셨죠? 옛날에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두꺼비였어요. 닮았어요 이러면 상처받는 거예요. 피부가 막 여드름 때문에 물룩물룩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밤마다 들어와서 얼굴에 이제 그 안티프라밀이라고 아십니까? 만병통치약이죠. 저희 어머니는 코가 막힐 때 안티프라밀을 코에 넣으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눈이 부었을 때 눈에 안티프라밀을 바르십니다. 엄마, 내 귀가 이상 것 같다. 안티프라밀 넣어봐봐. 엄마, 배가 아파. 안티프라밀 마셔봐. 이건 농담이고요. 안티프라민이 만명통치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밤새 제 얼굴을 안티프라민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고3이잖아요. 잠이 와야 되잖아. 그래서 피곤하다는데 엄마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야 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안티프라민 얼굴에 발라요. 그러면 잠이 달아나는 놀라운 일이 납니다. 하다가 하거든요. 엄마! 막 화도 내고 막 짜증도 내고 했어요. 막. 저희 어머니 막 아침에 이제 저는 아침밥을 지금도 잘 안 먹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일찍 나갈 때 어떻게든 먹일 거라고
밥에다가 김을 말으셔가지고 그거 입에 넣는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한 개 먹고 가, 하나만 더 먹고 가, 시간 얼마 안 걸린다, 먹어, 입에 넣어, 벌려. 그래서 막 하고 막 해요. 저희 어머니 약도 많이 챙겨주셨어요. 건강약, 특별히 이제 고3 때 엄청 많이 챙겨주셨어요. 뭐 알로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초록색 요거 집에 계시는 분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먹으면 넘어가는 느낌 다 드는 거, 한 번에 10개 먹어가지고 떨르르한 느낌이 다 드는 그런 알로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 한번 전화 오셔가지고 물어본 게 딱 하나입니다. 밥 먹었어? 너무 조금 약간 조금 엄마 내가 지금 애가 지금 3살이다 좀 잘한다 하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조금 뭐 제 느낌 어떤 느낌이 그때는 좀 왜 저러노, 내를 좀 믿어줄 때도 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했는데 그게 못 믿어서가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런 거더라고요. 부모님의 잔소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헌신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학교 다닐 때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부모님의 잔소리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향한 책임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또 우리를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모든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맺어야 할 바른 관계.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드시고 왜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를 만드셔 그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아낌없이 받게끔 만드셨을까요? 왜 존중받게끔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너와 그러한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노라. 기억하십시오.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 이 5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론 설교할 때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3번 이상 부모님을 포옹해 주십시오.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사랑해요 엄마 오. 사랑해요 아빠. 물론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할 거예요. 저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알아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엄마 뭐라고? 이렇게 할 건데 하세요. 지금부터 일주일에 3번 하실 수 있죠. 중고등부 하실 수 있죠. 응? 중고등부 호정, 예진, 예준 할 수 있죠. 손가락 이렇게 표시 할 수 있죠. 오케이 호정이 한대요. 저 예진이도 오케이. 예준이 너는 내가 매달 볼 수 있어요. 너는 확인이 가능해요. 내가 항상 너희 집 옆에 있거든.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다 증인입니다. 청년들 가능합니까? 네, 좋습니다. 네, 하셨어요. 특별히 부모님들 향해서 3번 안아주면서. 그 다음에 부모님들에게 또 계시기 때문에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어려운 숙제입니다. 앉아. 간단하지만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를 바라보십시오. 부모님들 저를 바라보십시오. 간단하지만 어려운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서 경건의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굳이 그걸 또 앞에서 해야 됩니까? 하다 보니까 장모님 목소리가 돼버렸는데 의도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그거 해야 됩니까? 죄에서 한번 하시 그냥. 합니다. 그래서 다 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앞에서 하십시오. 숙제입니다. 보여주십시오.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하실 수 있나요, 부모님들?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요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에게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할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부모로서 보여야 될 모습과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그 부모를 향한 공경함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이 요구를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